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녹이 슬었다, 혹은 부패했다, 퇴화되었다, 부식이 되었다 하는 말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물질의 공통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은 부식이 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고 공기가 유통이 되고 비가 오는 것은 이 모든 파괴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공기요, 그리고 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입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소멸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낡아진다고 해서 나도 낡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니가 말씀한다. 이 말씀이 마음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예민하게 쪼개고 혼을 쪼개고 심지어 골수까지 쪼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 뭘 한 것 같지요? 주님 없이 뭘 이룬 것 같지요? 주님 없이 내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너희들은 설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타락의 길이다. 그리스도 없이 가는 길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다 타락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옥토에 뿌린 밀과 같아서 열매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지요. 이 처음 사랑은 형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씨는 뿌려졌는데 죄송합니다. 씨 옆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 있어서 가라지가 자랐다. 가견적 교회, 이 보이는 세상의 교회 안에는 사단의 회당처럼,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회당으로 보는 교회도 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회당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곳도 있다 그 말이. 이것이 지상교회 중에 있다. 뿌린 씨는 분명히 밀을 이삭을 낳도록 밀을 뿌렸는데
자란 것을 보니 가라지가 자랐다. 억새풀이 자라서 그 가라지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웅지를 틀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자기 제자로 임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를 임명을 각처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었어요. 그러나 시니어 디크네스, 오래된 아주 원로급의 여자 집사를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중에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스크는, 가면은 얼굴에 마스크를 썼는데 그 마스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있더라. 그 뒤에는 사탄이 움직이더라. 사탄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 경건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세상을 천국화하겠다고, 세상이 무슨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뿌린 씨가 잘못돼서 그 씨가 썩어서 암에 걸려서, 사람으로 말하면 암에 걸려서 장성해지면 그것이 교회처럼 크게 무성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버가모 교회같이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제가 지난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대단히 심오한 진리이면서 복잡해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목회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천년왕국은 오늘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 사단의 권자, 권자라는 건 보좌예요. 사단이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누굽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천사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아니라 저를 섬기려고 하다가 사탄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 천사가 우두머리가 된 것이 사탄이고 그 우두머리의 졸병을 뭐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은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우두머리가 됐고 그 우두머리의 졸병들이 마귀떼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마 교회가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할 터인데 이거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을 잊지 않고 나를 꼭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거 한 가지가 큰 축복이었죠. 다 죽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버티칼리 수직적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사탄의 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실한 복음을 증거하던 이들이 특권에 사로잡혀서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문제예요. 특권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 신약시대인데도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에게 덤벼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라.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만인제사론이라고 그랬어요. 만인제사론. 여러분도 저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도 있고 회사에서 제사장도 있고 학교에서 제사장도 있고 모든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제사장, 어머니 제사장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만인제사론을 부르짖은 것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제사제도는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단을 이 제단이야.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이건 설교단이지. 이건 강단이에요. 제단이 아니. 제단은 벌써 없어졌어요. 제단이 우리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제사론을 주장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클러리칼리즘, 목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버가모 교회가 그만 범한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비감이라는 말은 중혼자, 중혼. 결혼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부인이 5씩 되고 그게 모슬렘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은 폴리감이라는 말은 일부 다처주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 일부 다처주의.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말은 혼음을 하는 종교예요. 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인데 우리는 이 교회가 서울교회가 그냥 서울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위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얼마나 그 위상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된 교회가 영적 혼음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혼음, 버가모 교회처럼 영적 혼음이라는 말은 이방신과 혼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혼음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이 야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박아무개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교회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이 예배당을 차지하고 200억을 그 나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놀래가지고 200억을 당신이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물었대요. 하는 말이 교회 재산이 있는데 교회당도 재산 아니겠어요? 교회 재산을 빼각해서라도 200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자세히 듣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히 혼음 중에도 대혼음이죠. 세상 돈하고 교회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교회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양에서 교회 세일이 많이 나오지만은 서울교회를 200억에 팔아요. 자기는 이것을 몇천억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 지을 때 그분이 벽돌 한 장 값이라도 헌금했나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교회를 취급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상 200억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렇지요. 그러고서 이제 일어났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와 짝하려고 돈 가지고 뭘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오늘 우리가 미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질 않아요. 우리를 상대해서 미웃게 보고 원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주들이 서로 싸웠어요. 동군과 서군이 일어나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태리 북쪽의 강변에서 밀반 브릿지라는 곳에서 다리에서 두 군대가 전투를 했습니다. 군주들이 전투를 하다가 서군을 지도하는 장군이 기독교 신앙이 조금 색깔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날 밤 그가 서군의 장군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서군의 장군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공중에서 라틴어로 새겨진 글자가 새겨진 걸 비춰봤습니다. 그 글자가 In hoc signo vinces, 이 말은 이 사인이 정복자가 된다는 말이다. 네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을 안 하고 네가 정복자가 될 것이다라는 사인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가 그 사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에 그 비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 문장, 깃발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깃발은 이 깃발을 가지고 네가 결국 정복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승리감을 그가 만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저 유명한 역사의 기독교를 세상에 올려놓은 콘스탄틴 대제예요. 콘스탄틴 대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환란 속에 있던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환란을 피하게 한 사람입니다. 공인된 종교로 만든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타협안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한 대로 그가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 동굴에서 저 산골짜기로 쫓겨다니던 하나님이 갑자기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인간들을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사 책마다 콘스탄틴이 회심을 했던가 하는 질문을 해요. 아무도 거기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중생을 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소문이에요. 그 황제의 크리스찬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카타콤, 무덤을 지하 무덤을 팠지요. 로마에 혹시 여행을 하시면 그 지하 무덤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땅속 깊이 파가지고 그다음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사니까 무덤을 만들면 사람 사는 게 잡혀가잖아요. 그 카타콤이 다시 이 세상으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햇빛을 보고 살게 된 거예요. 왜? 황제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아래에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 이단 중에 이단으로 기독교가 몰려다니게 됐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던 그들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가 이겼다, 결국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사장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어요. 당신들 굶어 죽지 말고 이 월급 가지고 일해라 하고서 나라가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이사 황제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비너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교회 사상, 교회사 역사 가운데 최초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세라리,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당시에 교회 건물을 짓는데
건축 헌금을 낸 첫사람이 됐어요. 이 헌금으로 교회당을 지라고 해서 교회를 짓는 첫사람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부엌에서, 무덤에서, 주택에서 조용한 가정들마다 다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던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기 시작했어요. 모든 순교자의 죽음은 이제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입었던 넝마주의 그 거짓대들이 이제는 정장을 하고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짝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하나의 승리의 걸음이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짝을 해서 세상의 대접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원수예요. 세상의 원수인데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자랑감이 된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분별자 크리티코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과 행실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동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날선 검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행동을 향해서도 날선 검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비판자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나라들을 매를 때리시는 말씀 도구로서 칼을 말씀하고 있어요. 칼로 나라를 심판한다. 칼을 나라들 권세자들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에게 임금님에게 칼을 쥐어줬어요. 그 임금에게 칼을 줬다는 말은 권세를 줬다는 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던 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던 곳에 권자가 있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오늘 서울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참 장소 잘 정했다고 너무 서울교회 위치 잘 정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멀지 않은 소돔에 조카 롯이 살았지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살던 그 좌가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 버가모예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날선 검으로 말씀한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사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바벨론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나 고대 귀신이 있던 바벨론과 뭐가 달라요? 오늘 서울과 우리 교회의 위치가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서울시 한복판에 지금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순교자가 있을 때에 거기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분명히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교회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술 취한 정신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알고는 불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불태우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실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속히 네게로 가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질 않아요. 내가 속히 네게로 가겠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오시어서 이 모든 것을 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 재판이 아니고 교회 재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으로 분별해 주십시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인지 버린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입의 검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 세상 물든 사람들과 싸우겠다. 어느 날 잠든 자들, 졸고 있는 자들, 이 말은 뭔가 하니 에클레시아스티즘, 교회주의자예요. 교회주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우상화하는 사람, 클러리칼리즘, 성직자를 우상화하는 사람. 여러분, 성직자, 평신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 개혁교회는 없어요. 모두가 다 신자들이에요. 세인트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만 있어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제예요. 성직자예요. 이 성직자를 높이기 위해서, 클러리칼리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 가고 있어요.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다 세인트예요. 다 여러분 다 성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성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앤드루, 성 앤드루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클러리칼리즘, 목회자 중심주의, 소위 성직자 중심주의 사상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가 불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아직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속히 네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탄과 함께 있는 도시에 있는 그 교회가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탄의 좌가, 권자가 있는 버가모 도시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위치한 버가모 교회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은 받았습니다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날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인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살궁리하지 마세요. 죽기를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그 생각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가? 죽을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억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초점을 맞추고, 제가 자주 한 말이 있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라. 여러분들 항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해야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미래의 초점이 뭐예요? 골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골인 시키는 게 초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인을 위해서 백패스도 해요. 뒤로 공을 차기도 하고 옆으로 차기도 하고 결국 최종 골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라. 적어도 미래가 10년 후 20년이 아니에요. 오늘 낮 시간에 이승구 교수가 이 말씀을 잘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천국,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에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잘 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버가모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그룹적으로 보면 교리적 신실성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류를 범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교리적 신실성과 행동에 균열이 생겨서 밸런스를 못 맞추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게도 니골라 당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도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사단의 권세가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고 순교자까지 있어요. 그런데 니골라 당을 따르는 행위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건전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었고 건전했어요. 그러나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행위의 실패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 나는 믿는 자라고, 전대로 나는 사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버틴 사람이 있음을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우린 다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공산당 앞에서도, 심지어는 나를 죽이러 온 원수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목사가 왜 중요해요? 목사는 증인 중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 부활을 끝까지 목이 10개가 날아가도 그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성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은 목이 떨어져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성이에요. 그 신실성이 중요한데 진실성이 빠진 사람은 충성도 못해요.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충성도 없습니다. 증인으로 여러분 재판국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재판소에 간 사람이 신실성이 없는 사기꾼이라든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재판관이 채택을 안 합니다. 재판관이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합니까? 진실성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을 해요. 진실성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편견이 없는 사람을 택해야지 누구 편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은 반드시 편견 없이 사실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지 마세요. 동시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중에 뭐 장로들이 잠자고 있나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핀잔하는 분도 가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고를 해요.
보이지 않는 수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시는 장로님들이에요. 파가무게 씨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재판국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타협을 시켰어요. 얼마 받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보고 얼마 주겠느냐를 먼저 말하라고 그래서 6년 심의했으니까 안식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주면 어떻겠나. 박 목사 보고 그만하면 되겠나 했더니 안 됩니다. 좀 더 주십시오. 하도 애원을 해서 올라간 것이 12억인가 1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100만 불이에요. 13억인가 12억인가. 그게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을 달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케이를 하셨대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재판국 앞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쪽 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대요. 12억인가 13억 갖고는 안 되고 줄 바에는 20억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 장로님 측에서 그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우리는 그분에게 돈을 준다 해도 교회 돈으로 줄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12억이나 13억을 준다면 우리 18분 장로님들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그걸 가지고 주려고 그랬지 헌금으로 성도들이 헌금 바친 것을 하나님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0억을 만들 자신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대요. 그게 깨졌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 헌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에요.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발람이 그 당시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꿰어서 돈을 주고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돈 주고 돈 받고 저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안 가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당나귀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못 갔어요. 근데 세 번째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받고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를 못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돈 받고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 돈 받고 하는 돈쟁이, 그 물량주의, 물질주의, 그것이 오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행했다면 그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정통으로 가고 있지만은 성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훈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따라가는 정통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한참 초대교회에 팽배하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잘 아는 AD 325년경에 일어났던 기독교 회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회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이신 크리드라고 하는 니케아 회의에서 만든 니케아 신조가 발표됐어요. 니케아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infallible, 무오한 것이다. 틀림이 없다. 표준이다. 우리 모든 것의 표준이다 하는 것을 니케아 회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니케아 회의가 이때의 발람의 교훈 때문에 다른 것도 자꾸 교훈이 들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은 잘못됐고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니케아 회의가 그때 했고 또 알렉산드루스 크리드, 알렉산드리아 크리드라는 말도 이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누스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출발한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생겨가지고 예배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카톨릭을 가보세요. 별별 의식을 다 합니다. 무슨 제사 지내는 방법을 다 해요. 구약에 있는 방법을. 그 의식에 빠져버리기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리드, 아까 말한 신조를 만들었지만은 구원론에 대한 신조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은 구원론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때는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케오스예요. 그런데 교회들을 사도들이 지금 방문을 합니다. 이때에 교회들은 임종 세례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임종 급할 때 죽어가는데 세례를 받자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생긴 교리고, 이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종 세례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황 내지는 교회를 주장했던 목사들이, 신부들이 교회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디스트로이어, 파괴자입니다. 민수기에 기록한 이 발람은 내가 이 발람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돈 받고 일하는 그런 발람에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발람과 같이 돈 받고 일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발람의 과오를 지적한 신약의 요절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거짓말쟁이죠. 가인. 또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끌려갔으며, 삭 받고 돈 받고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끌려간 발람.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받은 멸망받을 자, 고라의 패역을 받은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 삭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돈 받고 가서 예언을 하려고 갔다가 불법으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의 책망을 받고 미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당했다. 미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미친 놈이에요. 그게 미친 행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쪽은 저렇게 해요. 우리가 칠면조라고 그러죠. 사람의 얼굴을 10번도 더 바꿔요. 자주 바꿉니다. 그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미치면. 그런데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누가?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했어요. 나귀에게 말을 했어요. 왜 나귀 안 가냐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그래도 못 가다가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고 가고 있다. 이 발람의 교리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말대로 하질 않고 딴 길로 가다가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국경지대를 지나가다가 발람의 교리를 행하였다 하는 말은 음행을 했고, 발람의 교리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그랬죠. 사탄의 보좌에 위치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한담을 하면서 지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그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뭘 감사하십니까?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취직됐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취직돼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 놀고 먹는 자리에 앉았어요. 취직을 했는데 어떤 자리인고 하니 일도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월급이 나온대요. 놀고 먹는 자리. 제가 축하한다는 말을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놀고 먹는 자리가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바쁜 자리, 일할 수가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죠. 쓸데없이 할 일 없이 한담이나 하고 있는 자리가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거쳐 직행을 해야 할 그들이 거기에서 딴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 복받을 일을 해야 할 그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발락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발락에게 속았기 때문에 발락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발락 왕국의 여인들이 선택한 그 순례자의 좁은 길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 눈앞에서 자신이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거예요. 오늘 모압의 딸들을 취했다는 말은 이방인의 딸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겨요. 그런데 귀신과 예수님이 한 집에 있으면 싸움밖에 더 나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같지 않을 때는 그건 거절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도 예수 믿을 거라고 다 하지만은 결혼하고 보세요. 열흘만 지나면 그 마음 어디로 갔는지 싹 변하고 말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이 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 악한 길로 빠졌던 사람이 회개한 사람.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중에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처음부터 빠지지 않은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16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못 씻을 죄가 없어요. 못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갖고 우리와 싸워요. 주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말씀. 주인은 알곡을 추수할 때 거둡니다마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 너 어디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볼래? 하는 얘기죠.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끝을 내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받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한 대로 불신자 남편과 신자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 그 가정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예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찬식도 함께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령 안에서 교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제는 사회적 교제 이상 넘어가질 못합니다. 발람은 신자들과 밀담을 해야 할 사람인데 옛 성품을 가지고 돈에 따라가서 그만 불신자들과 야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민수기 24장 11절에서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이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세상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흰돌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에 새겨진 이름을 가진 흰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나가 뭘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죠.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왔죠.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니골라당에게 합류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겠다. 만나를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흰돌이 뭘까 하는 거예요. 흰돌, 돌 중에도 흰돌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은, 희라는 말은 이것은 성결을 말합니다. 거룩을 말하는 것, 흠이 없는 것, 굳은 것을 말해요. 돌이에요, 돌, 굳은 것. 그런데 이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은 바로 너에게 준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 여러분에게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흰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흰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그 놀라운 복이 바로 흰돌인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면 감추어진 만나도 역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납니다. 구별된 사람, 성도만이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설교가 나오잖아요. 테이프로 모든 방송으로 다 나와요.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 받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을 함께 한 그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감추었던 생명떡, 만나를, 영적 양식인 만나를 주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도 친밀한 새 이름을 새겨진 흰 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이름은 뭔고 하니 이종류는 옛 이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양에서 공부할 때 저를 종을 발음을 못해서 쫑쫑 그랬어요. 교수가 저를 보고 종륜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쫑쫑 그래요. 저를 보고. 근데 난 쫑이 아니라고, 종이라고 해도 종 발음을 못하고 자꾸 쫑쫑 그래요. 그게 새 이름이 아니에요. 전 서양 가서도 내가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나는 이종륜이다. 영어로도 이종륜이야. 종륜이 지금도 이종륜이에요. 그런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포스라고 하는 돌이라는 말은 인장, 반지예요. 새 이름을 주는 그 돌은, 흰 돌은 반지를 왜 주는 거 아니?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침을 받잖아요. 머리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받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넌 다른 사람에게 못 간다. 넌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를 인쳐주셨어요. 그 인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한 표시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표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흰 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구원의 날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또한 구원의 날에 인침이 있도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하는 흰 돌,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줬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적은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흰 돌이 뭘까 하는 거예요. 흰 돌이 뭘까? 만나는 이해가 되는데 흰 돌이 뭘까?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파구스라고 하는 법정이 있죠. 거기서 모든 죄인들을 판결을 하는데 사형 언도를 거기서 특별히 많이 해요. 사형받을 사람은 반드시 아레오파구스에 가서 사형을 받아요. 그런데 판사가 나타날 때 그냥 오질 않아요. 작은 돌 2개를 가져와요.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온 돌은 하나는 흰 돌이고 또 하나는 검정돌을 가져와요. 흰 돌과 검정돌 2개를 판사가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넣고 와요. 와서 판결을 하는데 신문을 히어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다 들어보고 변명도 하게 하고 변호사의 말도 듣고 다 해서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럼 판결을 할 때에 이 판사가 저쪽에 가면 한 5m 옆에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 꽃단지 같은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흰 돌과 검정돌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흰 돌을 꺼내서 던져서 그 단지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죄 석방이에요. 검정돌을 꺼내서 던져서 그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범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면 무죄냐 하는 것이 판결은 나는 것이 바로 흰 돌과 검은 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흰 돌과 검은 돌은 벨롯,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투표와 같은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다시 말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이름을 새겨진 흰 돌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이 흰 돌을 받는다.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판사들이 될 거예요.
난 법학을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사람만 안다 말이죠.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가까운 것을 말할 때 비밀이라고 그러죠. 아무나하고도 비밀을 안 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과만 비밀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이 박사 그럽니다. 닥터리라고 그래요. 이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조금 더 가깝게 아는 분은 이 목사 그럽니다. 저는 이 박사라고 부를 때도 이해하고 이 목사 할 때도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종류나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한국에 한 두 사람, 세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지금도 아직도 종류나 그러고, 제 대학 때 선생님 한 분이 지금도 90이 넘은 분인데 만나면 종류나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들 외에는 절 보고 종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절 보고 종륜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자녀들과 제 손자들은 절 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부간에 애칭이 있지요. 자기들만 아는 애칭이 있을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자기만 아는, 받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 애칭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애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나는 너를 어떻게 부를 것이다. 사도 바울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사울이라고 부를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주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회가 보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많은 시련이 왔고 안타까움이 왔을 때 세상과 짝하여 책망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세상과 짝하여 야합하여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끄러운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만나와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내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우리들이 각자 그날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두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사탄의 졸도들이 생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